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중보자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안에 큰 감동과 삶의 적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모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이 되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에돔 왕과도 동맹을 맺고 모압을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치러 가는 중간에 그 모압 땅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러 가는 중간에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세 국가가 전멸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초청합니다. 요청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을 만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거느리고 있는 아합 왕이 만들어 놓은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도움 요청하지 왜 나한테 요청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의 선지자들을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라고 그 여호람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람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왜 나한테 도움 요청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돕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결국 기도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핀잔 주고 거절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합 왕의 선지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핀잔을 주다가 결국에는 도와주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했다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 누굽니까?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 안 도와줬을 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도와주고 이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을 도와주게 된 이유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일을 발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에 처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에돔 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시고 그 공동체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중보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보 기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또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중보 기도자는 누가 중보 기도자이겠습니까?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리 땅의 교민 사회에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 중보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중보 기도자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그 에돔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에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 교민사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될 때에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공동체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해결의 그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이 두 가지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재 문제,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겪는 문제, 앞으로 겪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에게 다가온 문제, 이들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 남유다 왕, 에돔 왕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 없음의 문제입니다. 물 없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겪을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문제 무엇입니까? 모압과의 전쟁이라는 문제입니다. 모압과 싸우러 가는데 현재 문제가 찾아옵니다. 물 없는 문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도 모압과 전쟁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 겪는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코로나19 문제 일단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된다고 해서 앞으로 겪을 문제 또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겪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가득하여 너희와 또 누가 먹습니까? 너희 가축, 짐승, 그 군대들 싸우러 가는 군사들이 다 물을 충분하게 먹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현재 문제 해결될 겁니다 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겪는 문제 해결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
코로나19 해결되는 것 작은 문제다. 정말 큰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앞으로 겪을 미래의 문제, 모압과의 전쟁이라는 큰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겪는 문제, 앞으로 겪을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중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자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민사회의 중보기도자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중보기도자, 이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를 향한 이 선교 공동체의 중보기도자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와처럼 중보기도자가 될 때에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를 17절과 18절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범죄이다 라고 사무엘이 그래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기로 나는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행위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자로 서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발리 한인교회를 놓고 늘 중보기도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내 사업장과 교민사회를 위해서 발리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자 될 때에 여호사밧처럼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현재와 미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물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물 없음의 문제 해결되고 코로나19 해결되고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된 다음에 앞으로 겪을 더 큰 문제, 모압과의 전쟁,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셔서 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총을 맛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일을 이번 주간도 이 미디어 매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이 참 머릿속에 많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번 주간임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첫째로 이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 어떻게 그러실까? 왜 그런 선택을 할까? 하물며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멍한 좀 하루 이틀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사실관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 인간적인 입장에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만약 그를 신방한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그러한 죽음의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앞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 하루 이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회 및 한국교회가 현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뭘까?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 그 내용이 정말 정치를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실제 그 내용이 뭘까를 제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교회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말 없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있는 그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모든 차별 행위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차별은 반대이다라는 게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소아성애자, 어떤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고 상정이 되어져서 법으로 딱 제정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러고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오게 되면, 줄에 서달라고 오게 되면 제가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이 동성애자를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저는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설교해도 지금처럼 설교해도 벌금을 물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설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 우리와 다르면 우리 장애우 분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틀린 것, 진리와 배척된 것, 틀린 부분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거부해야 될 것이고 반대 입장에 서는 게 바로 한국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정규예배 이후에 행사 금지가 역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교회가 그래도 정부 방침에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 모이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모이는 게 덕을 끼치고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왜 이 교회 정규 예배 이후에 행사 금지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 건가? 교회를 왜 역차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 역차별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금지 법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소모임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 모든 참여자, 교회 이외의 소모임 많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카페도 있고 여러 문화 소모임도 있고 반상회 소모임도 있고 절 소모임도 있고 성당 소모임도 있고 방문 판매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이 모든 소모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딱 지정해 놓고 교회가 성경 공부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성경 공부 못합니다. 큐티나는 못합니다. 구역 모임 못합니다. 아무런 모임을 다 규제합니다. 그러나 운동시설, 노래방, 술집, 카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역차별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수치화하기 편하다고 교회 소모임만 가지고 평가하고 문제시한다면 엄연한 역차별일 것입니다. 기독교 언론협회에 따르면 수치면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의 7월 9일 기준으로 13,293명이 감염자입니다. 근데 교회 때문에 감염된 인원은 200에서 250명 사이입니다. 맥시멈 최대 250명입니다. 7월 9일자로 보면. 근데 교회 약 1.8%입니다. 1.8%만 교회 모임 때문에 이 감염이 걸린 것입니다. 다른 부분,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 소모임들을 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데 교회만 딱 벌금형을 매겨놓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것을 저는 신문을 통해, 미디어 매체를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발생한 어려움을 보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무엇이 사실인가, 사실관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분명한 역차별이고 분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법의 상정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 이데올로기를 떠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서울과 정부 각계에 붙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돼서 중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발리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현재 문제에 해결되는 역사, 미래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늘 형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 머리로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르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름도 없습니다. 비도 없습니다. 도무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바람도 안 불고 비구름도 안 보이면 물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담아 놓을 땅을 파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개천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개천을 팔아, 지금 팔아. 너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대로 행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상상 너머에,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면 물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사업장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도저히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역사 펼쳐집니다. 20절 보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뭐가 가득합니까?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디서 흘러옵니까? 에돔에서 흘러옵니다. 에돔은 어디입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부 쪽, 이스라엘의 남부, 더 내려가면 이집트, 홍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부 쪽이 에돔 땅입니다. 더 척박한 광야입니다. 사막 지형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흘러온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역사가 우리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발리 교민사회에, 우리 교회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20절에 약속하십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올 것이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온다.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물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업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올 것입니다. 이 역사가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20절 말씀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이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을 뉴노멀, 평범하게 지금을 꾸준히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시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팝니다. 말씀대로 팝니다. 어디서 물이 올지 모르지만, 비도 없고 비바람도 안 불고 비구름도 없지만 그냥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땅을 팝니다.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해 나갑니다. 꾸준히 집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녀에게 말씀 전하고 교회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리는 가운데 에돔 쪽에서 뭐가 옵니까? 물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뭐란 겁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물이 오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대로 일상을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을 꾸준히 그냥 살아가십시오. 아침밥 꾸준히 드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저녁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큐티 가정 예배 꾸준히 드리시고 예배도 올바르게 드리시고 꾸준히 일상을 살아가시면 사업장도 꾸준히 포기치 마시고 운영하시고 자녀에게 위해서 기도한 것도 포기치 마시고 기도하시면 결국 20절 말씀의 역사가 비구름도 안 보이고 또 비바람도 없지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일상을 뉴노멀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내 머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상상보다, 내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공동체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꾸준히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공동체의 여호사밧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중보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호사밧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에돔이라는 사막에서 물이 흘러온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 해결의 역사,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문제 해결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도록 우리를 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